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일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잘 믿고, 오늘 두 가지 영역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복음을 아는 자. 할렐루야. 복음을 알고 받는 자. 복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진짜 알아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복음을 전하자.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계속 좀 해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어려운 건데 어떻게 잘 맞춥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는 다른 건 알고요. 돈 버는 방법도 알고요. 세상 사람 다 알고요. 내가 말하면 다 움직이고요. 그런데 복음은 몰라요.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지옥 가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제가 주머니에 줄 뭐가 있냐면 안경경 닦기 있고 뒤에 손수건 있고 돈 1,000원도 없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제 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끊어버립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복음을 먼저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것이고, 믿습니까? 복음과 나는 상관없는데요. 그럼 당신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실체거든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너무 감사해요. 선물을 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선물 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선물 속에 뭐가 있나 하고 선물을 딱 뜯어보니까 그 속에 뭐 다이아몬드가 들었다든지 돈이 들었다든지 이처럼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복음은 한자로 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는 거. 밥 먹으세요. 기분 좋아요. 참정교회 오세요. 밥이 맛있어요. 기분 좋아요. 우리 정광수 이사님, 이순호 이사님, 밥맛이 좋아가지고 걸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낚였잖아요. 병원에서는 밥맛이 없었어요. 오셔서 밥맛이 좋아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처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나 빠져 죽어야 사람 살려. 빵 드릴까요? 돈 1,000원 드릴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성질 나서 죽겠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가서 끄집을 해야죠. 사람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 권세가 다 덮게 되었죠. 그래서 죽음과 저주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죄에 빠져서 영원토록 지옥에 가도록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이 이제 죽어도 육신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언제 죽더라도 영원한 죽음의 나라,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몰라서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굳이
부시입니다. 부시 맞나? 부지기수. 여기 쓰면 갑자기 말이 좀 나올 텐데 생각이 갑자기 부지기수 알아요. 아는데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네. 뭐라고요? 부지기수다. 세상에 보면 0.1%도 안 된대요. 여기저기 뭐 중동 땅이나 보잖아요. 거긴 대부분 뭐 이슬람, 기독교는 아주 적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이제 알겠대. 예수님 누군지 알겠대. 그런데 둘은 못 믿겠대. 왜냐면은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했다 해서 돌멩이로 치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서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복음의 맛을 진짜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죄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절망과 저주 속에 살게 되어진 인생들에게 돈천을 준 것이 아니라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째로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최고의 왕 선물을 받으셨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줍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 새끼 손가락 하나 끊어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증명해주세요. 증명 안 해 이 사람아. 어떻게 끊냐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와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겨주셔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시작.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그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복음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바로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자다. 시작. 나는 복음을 아는 자다. 나는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 주님은 겉으로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겉으로는 허물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방탕한 마음으로 후식푼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깨끗하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혹시 맞이하고 캄보디아를 가서 혹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천국 갑니다.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진짜 알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진짜 알게 되어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악한 영의 역사와 방해하는 영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뭐 계룡산에서 수도한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온 거예요. 천기입니다. 천기. 이런 스킬, 기술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복음을 아는 자에게 이 영광이 주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복음을 진짜 알면 우리는 물권도 열리기 시작하고 영권도 더 임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갑니다. 언젠가 간다. 시작. 언젠가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50년, 60년, 30년 금방 갑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후손에게 복을 준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열방의 복이 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구약시대 사람들도 복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 부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 때는 도대체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예수다. 이게 잘 몰라요. 좀 희미합니다. 신약시대에 분명하게 딱 나타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이든 그 당시 예수님이 안 계셨다 할지라도 신약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도 구원 받고 그리고 미리 그 약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태어나서 간 사람들도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보세요. 중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자손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뭐라고요? 아는 자, 복음을 또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믿을 때 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파되었었을 때 저절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오늘 복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또는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해서 내 말대로 살라. 그러면 이렇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나 이제 알아서 알고 간신히 구원받았네.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날 구원해 줄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뭐라고요? 전하는 자.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의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믿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신히 나는 구원받았네.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받고 때로는 애국을 피하고 그 자기의 머리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복음에는요 연단이 따라와야 돼요. 복음은 훈련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만 안 닫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환경을 통해서 사람 뭐 이런저런 걸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보석을 어떻게 하면 더 큰 보석이 되어지도록 영원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연단 훈련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첫째는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했을 때 그냥 아이고 나는 간신히 구원받았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지내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세상의 우상을 떠났습니다. 아멘. 떠나는 훈련. 시작. 떠나는 훈련.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훈련이 따른다니까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가정의 복도 받고 가문의 복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후손까지 영광스러운 가문과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떠나야 돼요. 나는 복음을 아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알랄랄라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난다. 끝!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순종 안 해요. 그럼 거기에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밖에 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버렸다는 거잖아요. 우상 주님보다 더 위하고 더 바라보는 거. 여러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떠나는 훈련이구나. 떠났어요. 떠났다. 떠나는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삭은 본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후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내를 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애가 늦게 태어나니까 그냥 종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 생각, 즉 육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주님이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 것이지 버리지 않았으면 그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육의 생각과 이기적인 것도 머리 잔머리 굴리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 다 회개 할렐루야.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 했다니까요.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한 40년 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요,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까우지 않고 내가 가장 귀한 선물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인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갔을 때 이게 다 훈련이에요. 다시 어떤 훈련이요? 떠나는 훈련, 버리는 훈련, 드리는 훈련. 여러분 삶을 이 시간 쫙 들으시고 피곤하고 때로는 어떤 분을 속이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피곤해도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약속을 붙잡고 훈련하고 연단을 받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에게도 전할 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도록 해야겠다?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열방이 살고 이웃이 살고 그 외에서도 살고 그놈도 살고 다 살고 할렐루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축. 복음을 진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진짜 알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악한 힘을 제거할 수가 있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복음으로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고 모든 내가 머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할렐루야, 기타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처럼 야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죽냐, 나 그러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 품 좋아, 못 내려가 못 죽어. 그렇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버렸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 지셨습니다. 희생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을, 하늘나라를 떠나서 왔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아는 자가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나눠주라고 하는 거구나,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것처럼 이 선물을 나도 살았는데 죄악 속에 있었던 나를 살렸는데 주님께서 지금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을 야 너만 간신히 구원받아 절대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4절 볼까요? 1장 4절 5절 보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주님 죽고 부활하셨는데 전해야겠다 할 때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떠나지 말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떠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할 때 뭐 또 전도한다, 피곤하야, 나 어디서 잠이나 잘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 믿습니다. 1장 8절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하면서 주여 기분 좋네 평안하네 끝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 내 증인 되라.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너 잃어버린 나의 영혼들을 살려라. 복음 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주님께서 너희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복음 예수님을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내가, 복음을 아는 내가, 예수를 만난 내가 주님의 소원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눠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고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다니엘서 10장 3절 다니엘서 10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다니엘서 10장 3절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똑같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언제 멀지 않아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육체의 호를 다 벗어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거든요. 그때는 간신히 구원받은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진짜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런 모습이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천사들 거니고 많은 상을 누리는 그런 자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어떤 자? 전하는 자. 나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리라. 시작. 나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리라.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러므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명령입니다. 너 좀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너 좀 하면 안 되겠냐? 그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너희가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증인 되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을 보긴 한데 어떤 소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죄악에 빠져있고 마귀의 수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에 믿음이 회복하도록 교회에 보내주셨고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사람을 살린다. 다시요.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도에서 사람 생명을 살린다. 할렐루야. 돈 1,000원 주고 빵 하나 주는 정도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당신들을 살려고 그래. 이 사람들아, 당신 족하는 거야.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나와 당장. 이런 투로 하지 말고 그러면 쫓겨나고 싸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원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와이프랑 서울에서 1년 동안 지냈나? 얼마 동안 지냈나? 그때 서울에 92년도 막 전도회 피켓 들고 주님 오신다고 막 지하철에. 난 전도를 못하겠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었는데 두근두근 지하철 앞에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 다 쳐다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못해. 그런데 둘이 막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이거 딱 지금은 못하죠. 딱 쳐다봐. 그러면은 이양 베린 몸,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뭐라고 하고 이제 쭉 얼른 다른 칸으로 가가지고 그 여설을 이용해서 할렐루야 한 몇 칸을 쫙 해요. 이렇게. 신기한 것은 마음이 막 쿵쾅쿵쾅 그러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이 소원이거든요. 너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말 더 마세요. 아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은 창피해져.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작게 얘기해도 우리 아버지 멋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봐. 이 새끼는 가만 들어가 봐. 확 그냥 이빨 떼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그러면 아빠가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서 저 자식이 나를 참 높여주네. 너 고기 먹을래? 뭐 먹을래?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 전능하시고. 오늘 복음 전할 때 말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하긴 해야겠지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거? 물티슈만 놔주지 말고, 우리가 물건 판매하고 선물 주는 자도 아니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눈을 보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 내 영혼도 기뻐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다고 해서 이 땅에. 그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은사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가장 본질적인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속히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 능력받는 지름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로도 증거할 수 있고 방법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어요. 사업장과 삶 속에요. 그냥 막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고 교회 사랑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빛과 소금이 되세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냥 환해져야 돼요. 아니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로 그냥 쉬다 보면서 어쨌든 갑자기 참 웃기도 하고 잔잔하게 커피도 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는데 마음이 그냥 아픔이 다 사라지고 위로가 임하고 할렐루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당신이 여기 온 이유로 내가 좀 머리끝이 아프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 교회 나가나 봐봐. 이러면 여러분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 있을 때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맛깔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말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혼자 아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음에 이끄시는 그 복음의 이끄심에 따라서 훈련을 해서 그 복음이 복음 되어지도록 복음을 영원하게 한 것처럼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삶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로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좀 빼먹은 것인데 복음이 뭐라고 하죠? 이사야서 53장 죄송합니다. 핵심을 빼먹었는데 복음을 아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성질 내지 마시고 조금만 들으세요.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 진짜 아는 자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강건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도 물건도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치료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3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합입니다. 323장